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볼 때마다 이제 늘 요한이 이때 사도 요한이 이때에 어떤 그 맥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썼을까? 지금 이 위의 내용은 이걸 썼는데 이 다음에 이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나왔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 국어 공부할 때 그거 정말 열심히 했죠? 여기 했던 분들도 뭐 계실 것이고 안 그랬던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그렇게 분석하며 깊이 있게 보듯이 그 맥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을 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오늘은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 우리 지난주까지 그 위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도전되는 말씀이죠.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면은 어둠이 눈을 가리워서 인생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다. 응?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다짐보다는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반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신들이 아주 많았죠.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이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을 거스르게 합니다. 되게 기분 나쁜 말씀이거든. 기분 나쁜 얘기예요. 네가 믿는 신만 신이냐? 이런 어떤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신이 사람이 돼서 왔고, 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이런 기독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그 12절은 내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이렇게까지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고 그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12절이라는 겁니다. 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 이 세상에서도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너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위에처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더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믿는 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질. 믿는 자의 본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아비들은 누구입니까? 연장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의 연세가 이때 거의 90은 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요한 일서가 기록된 시기를 거의 AD 95년, 96년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요한에도 이 나이가 확실한 나이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90 이짝저짝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을 때 아비드라 했을 때는 연세가 많은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은 뭐 40, 50대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든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때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너네들 삶에 구구절절히 나타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에는 우리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경험으로 알았다. 경험으로 너희들은 태초부터
다 너네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했는 거를 보았고 너희들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13절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했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들이 누굴까? 이 청년들이 아마 20대 30대 이런 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사도 요한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 성도들을 향해서 힘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 젊은 층에 속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육체의 혈기가 살아있는 혈기가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악한 자를 이긴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한 자를 이긴 사건이 뭐냐?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에 보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때에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간 때입니다. 자, 기독교의 초대교회 기독교의 박해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그 전까지는 계속 기독교는 굉장히 큰 박해들을 4차례가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심한 박해들을 받는데 맨 처음에 나타난 엄청난 박해가 그전에도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 있었어요. 국지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나타난 박해가 뭐냐면까 한 64년 정도에 있었던 네로 황제 때 AD 64년 때가 저기거든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때 그때에 로마 대화재가 있고 나서 이제 그 네로가 자기가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방어를 했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박해는 정말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영화 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박해들입니다. 어떤 박해들이냐?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냅둡니다. 냅두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굶주린 사자들 이런 장면들 본 적 있으시죠?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그냥 뜯어먹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키는데요. 밤에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다 있습니다. 가로등을 썼어요. 가로등 사람을 태우면서. 그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는 어떠냐 하면은 검투사의 문화가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죽이잖아요. 검투사들은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들, 검투사들끼리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서로 찔러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 오락으로 즐겼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시대인데 그들을 그 시대에서 그런 개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고백한다라 이거 하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로 어떻게 해요? 잡혀서 그 경기장 안에,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걸 기다려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화형의 사건이 하루 뭐 쫙 일어났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잡아서 죽이고 또 잡아서 죽여요. 또 잡아서 죽여요. 저기서 우리가 같이 떡을 떼면서 한 자리에 있었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매달려가지고 밤길을 밝히고 있는 게 저게 지금 누구 시체라는 거를 지금 누구라는 거를 압니다. 응?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라면은 제가 거기서 불타고 있었다라면은 여러분들 숨어서 어머 저 우리 사모님이 불타고 있어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그때입니다. 응? 그때 그런 때인데 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나왔습니까? 계속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이 아는 승리. 여기서 계속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했을 때의 이 의미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이때의 이 사람들에게 이 의미는 뭐냐? 이 박해를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이 박해를 이겨냈는데 이 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어떤 건지 이 청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자밥으로 뜯겨서 사자한테 먹히는데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저서 사자가 이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몇 명이서 같이 서로가 부둥고 있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가 또 연약한 자 위로해주고 죽었는데 얼굴이 정말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응? 이거를 다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직접 경험한 세대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 돌로 맞아가지고 피가 절철 흐르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자 봐봐요. 돌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꽉 맞아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퍽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성경 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니까는 돌에 맞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 못 느끼는 상황인 겁니다. 사자가 물어뜯었는데 사자는 이게 팔을 물어뜯고 여기를 물어뜯고 지금 이게 물어뜯어가지고 사자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걸 너희들은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리고 직접 그 두려움을 다 이겨냈다. 응? 너희들이 그렇게 이겼음이라. 그렇게 이긴 너희들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정말 청결하게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에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정말 거룩함이고 고도의 정결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그런 교양을 챙기고 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닮아가기에 원하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어떻게 그 넘치는 풍부 가운데 있다라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사모하면서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과 뜻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땅을 사랑하면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영으로 만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믿음의 선진들. 뭐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많지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자,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닫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해로 여긴다고. 해로 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한테 유익했던 모든 것, 세상에 속해서 나한테 유익이 됐던 명예와 나의 어떤 학벌과 나의 인맥과 나의 재산과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도 바울은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대요. 해.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다.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어떻게 방해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있는 그것을 더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얻으려고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거기에 집중되어서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계속적으로 요한일서에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계속 말씀합니다. 이게 뭐를 말해요? 네가 누구냐? 너의 본질이 뭐냐? 너를 움직이는 에너지 원, 근원이 뭐냐라고 계속 묻고 있잖아요. 응?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다. 너는 악한 자를 이긴 존재다. 응?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잖아요.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빛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이유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지요. 네, 젊은 부부들이 가끔씩 부부 싸움을 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은 저한테 오거든요. 그럼 제일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자들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뭡니까? 여자들이 부부 싸움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제일 핵심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 여자들이 슬퍼요?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게 여자들의 제일 어떤 그 근원적인 불만이고, 남편들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제일 불만의 제일 근본이 뭡니까?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잖아요.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아내들의 제일 근본적인 이제 불만은 그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그걸 나한테 못 맞춰주냐,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결론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하고 이제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그러면 항상 말을 해줍니다. 남편의 사랑에서 남편이 사랑 안 하면은 네 존재가 의미가 없냐? 아내가 너를 존경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네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존재입니다. 나는 양팔 저울에서요,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디가 기울어요? 더 기우는 데가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가 기울어요? 어느 쪽이 기웁니까? 내가 기울어요. 내가 더 무거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정욕에 함부로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에 함부로 두려워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할 수가 없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그 빛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남편에게서 제 존재의 가치를 구하고 아내에게서 제 존재의 가치를 구했던 것,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앞에 여쭙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은 내가 피를 주고 피를 값으로 주고 구속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저희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들을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